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191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 세 절 말씀인데요.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10차 은혜로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해 보실 텐데요. 우리 함께 은혜 받아요라고 하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10차 60일 은혜로 기도의 주제는 전도입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 참 어려운 그런 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저 또한 지금까지 성도로 이 부름받은 성도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었는가라고 스스로 자문을 해보면 참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도 생각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군대 훈련소에 있을 때 저는 공군을 나왔거든요. 근데 훈련소가 6주 그리고 이어서 바로 그 같은 곳에서 사령부에서 특기학교를 5주 총 11주 동안 그 사령부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령부에 사령부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군대는 종교 참석이라고 하거든요. 예배라고 하지 않고 종교 참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수요일이면 또 주일이면 이제 종교 참석을 가는 거죠. 근데 제가 특기학교에 있을 때 그 종교 참석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니까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찬양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 저를 픽업을 선택을 한 거예요. 선택을 해서 자네 봉사를 한번 해보겠나 해가지고요. 그 훈련소에 있었던 기간 동안에 제가 봉사를 했습니다. 스텝이 된 것이죠. 어떤 스텝이었냐면 일명 마당쇠였어요. 이 마당쇠가 뭘 하는 건가 하면은 곳간의 열쇠를 관리하는 일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곳간에 그 교회의 곳간이 하나 있는데 그 곳간의 열쇠를 관리하는 일이 바로 이 마당쇠. 아주 무지막지한 그 어떤 권력인 거죠. 그럼 그 곳간은 과연 무슨 곳간이냐 하면은요. 그 곳간을 문을 딱 열고 자물쇠를 따고 들어가면 어마어마합니다. 초코파이가요 산처럼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그 초코파이를 가져가지 못하게 이제 이 마당새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당새에게는 어떤 하나의 또 권한이 주어졌는데 뭐냐면 일정량, 초코파이 일정량을 마음대로 방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종교 참석을 하고 교회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요, 그때 겨울이었는데 뭐 군대에서 입는 이 외투를 야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야상 또 이 바지에도 옆에 막 주머니가 달려 있고 그렇거든요. 주머니란 주머니에는 다 초코파이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걸을 때 부시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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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소리가 들리면서 생활관에 복귀를 합니다. 그러면 생활관에 가서요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게 이 초코파이를 막 전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초코파이를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종교 참석 시간이 되면 한 2명, 3명 친구들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지 않던 친구들이 그 초코파이의 그 단맛을 보고 2명, 3명 해가지고요. 마칠 때쯤 되니까 훈련을 마칠 때쯤 되니까 저희 생활관 거의 전부가 이 그 교회에 가서 뭐 예배 드렸겠습니까? 같이 초코파이 먹은 거죠. 그렇게 해서 전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생각나는 거는요. 예전에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 지역 전도부를 활동을 했었는데 지역 전도부가 수요일, 토요일 모였었거든요. 그때는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근데 좀 부끄러운 고백이긴 하지만은요. 막 구령의 열정이 있어가지고 전도를 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막 이래서 기다려졌던 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 홍태수 장로님이라고 계셨어요. 지금은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지만 홍태수 장로님하고 저하고 항상 짝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쇼핑백에 그 전도용 물티슈를 들고 다니면서
물론 물티슈를 나눠드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라고도 했지만 장로님하고 저하고 1시간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저에게는 마치 옛날에 그 할아버지 집에 가서 할아버지한테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수요일 토요일만 되면 전도하는 시간,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그 옛날 이야기 듣는 시간 하면서 참으로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는 전도라고 하면 기억이 나는, 생각이 나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도의 디테일입니다. 이 디테일은 영어 단어인데요. 그 뜻은 세부 사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열거하면서 설명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디테일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 디테일이라는 단어를 관용적 표현으로도 사용을 하는데 놓치면 안 되는 것을, 즉 까먹으면 안 되는 것을, 그것을 잡아낼 때 디테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수상을 한 한국의 봉준호 감독이라고 영화 감독이 있어요. 그 봉준호 감독의 별명이 봉테일이에요. 봉테일. 그러니까 놓치면 안 되는 촬영이나 그런 장면들을 아주 세세하게 잡아낸다라고 해서 봉테일. 그러니까 이 디테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을 잡아낼 때 관용적 표현으로 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때요. 이 전도에서 우리가 결코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전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요,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전도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또 무엇인가 하면은요, 뭐 여러 문장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으나 이 복음이라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은요, 저는 거두절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성도에게 있어서 핵심이 아닌, 본질이 아닌 수단이에요. 그러면 이 성도에게 있어서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저희가 가족사랑 축제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가족사랑 축제, 저기 현수막을 보셔도 나오는데, 가족사랑 축제의 슬로건은 복음은 선물입니다. 선물은 뭐죠? 받는 것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은 선물입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받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구원받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오늘 저희는 3장, 사도행전 3장의 일부분을 읽었지만 사도행전 3장의 전체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3장 앞부분에 보시면 어마어마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요, 3장 2절 말씀인데요. 3장 2절을 한번 보시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사람은요,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걷지 못하니까 다른 일을 할 수 없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매일 아침이 되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고 성전에 와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성전에 들어가진 못해요. 그냥 성전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한 푼 줍쇼 하고 구걸을 하는데, 누구에게 구걸을 하냐 하면 그 성전에 들어가는 이들을 보고 구걸을 한다라는 것이죠. 4장 22절에 보면은요, 그 사람의 나이가 약 40여 세 되었더라라고도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긴 시간,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긴 시간 동안 매일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일을 해왔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런 그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걷지 못하던 이가 이제 막 걸어요. 그리고 걷는 것에서부터 뛰어넘어서 뛰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을 보면은요. 3장 8절 말씀인데요. 3장 8절에 보시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 걷지 못하던 이가 걷게 되었어요. 뛰게 되었어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런데 그 광경을 본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심히 놀랐다라고 9절과 10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심히 놀랐다, 신기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하루 이틀 했으면 잘 내리에 기억이 남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동안 그 성전 문 앞에 항상 앉아 있었던, 걷지 못하던 이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걷고 있고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놀란 것이죠. 신기해했어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거는요, 3장 8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중간 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단지 성전 문에 쭈그리고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던 이인데, 이 사람이 고침을 받으니까 이제 어디를 들어갔다고요? 성전을 들어가서 그 성전 안에서, 성전 안에 있는 뜰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야, 이보다 더 좋은 전도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전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3장 11절 말씀인데요, 3장 11절 말씀에 나은 사람이,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람이 붙잡았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붙잡았다의 뜻이 그냥 잡았다가 아니라 꼭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꼭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다. 베드로와 요한을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이제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요? 자기를 고치게 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과연 무엇인지, 그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지 알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자리를 옮길세라 이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과 그 고침받은 자 3명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말씀 속에는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이제 성전 끝자락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행각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지붕이랑 기둥은 있는데 벽이 없어요. 그러니까 뻥 뚫려 있는 건물인 것이죠. 우리 천막처럼 지붕이랑 기둥은 있는데 벽이 없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에 참 좋은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은요, 야, 이 몇십 년을 걷지 못하던 이가 지금 고침을 받고 걷고 뛰고 있으니 그 사람들을 봤을 땐 기적이죠, 기적. 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막 모이니까 이 모이는 중에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이 기적이 나에게도 좀 일어나길 그런 바라는 마음이 없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무언가, 야, 이 기적이 벌어진 상황에서 나에게 콩고물이라도 좀 떨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야, 저 베드로와 요한 이름은 모르지만 저 사람이 고쳤다, 저 사람이 능력자다 라고 하면서 이 백성들이 모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기적은, 그 고침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3장 6절입니다. 3장 6절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그 걷지 못하던 이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구걸하고 있었어요. 은과 금을 주십시오 라고 구걸하고 있는 이에게, 야, 너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고쳐주겠다. 일어나 걸으라. 그런데 이 내용은요, 딱 3명만 아는 거예요. 누구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 고침받은 사람. 그 외
그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백성들은요, 이건 몰라요. 이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는 몰라요. 단지 몇십 년을 걷지 못하던 이가 걷게 되는 그 고침의 역사 가운데 이제 그 기적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 백성들이 그곳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적의 모습만, 그 장면만 보고 나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요, 예수님이 한 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이라고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대응을 하냐 하면은요, 3장 12절 말씀인데요,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이 막 모였잖아요, 솔로몬의 행각에.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번역은요, 조금 애매합니다. 뭐가 애매하냐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얼핏 보면 야, 우리가 좀 고쳤어 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의 원어를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뭘까요? 야, 이 사람 고친 거 우리가 한 거 아니다. 이 사람 고친 거 우리가 한 일 아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야, 그래도 이때다 싶어가지고 무엇을 하냐면은요, 그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가 이제 그 모인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설교의 내용이, 전한 설교의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설교인데, 저는 그 베드로가 전한 그 설교의 내용 가운데 전도라는 키워드와 연관해서 두 가지의 도전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얻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전한 그 설교의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 은혜로 기도의 주제인 전도에 관련해서 두 가지의 도전을 얻기를 원해요. 그것은 바로 전도의 디테일입니다.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전도하는 가운데 놓칠 수 있는 일인데요, 그 첫 번째 도전은요, 전도의 모든 것에는 예수님만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전도의 모든 것에는, 그러니까 전도의 모든 부분에는, 모든 상황에는, 모든 여건에는 예수님만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3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은요,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은 예수님, 예수의 이름이, 그 복음이 고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치고 요한이 고치고 그것이 아니고요, 그냥 단지 그 걷지 못하던 자가 이제 나는 걸을 수 있어 라는 어떤 그 자신감에 의해서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은 그 또한 그가 날마다 구하고 또 구하던 은과 금이 아닌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어쩌면 그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백성들 중에요, 얼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백성의 무리를 쫓아다니면서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외쳤던 사람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또한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이들도 많았을 거예요. 나도 어디가 좀 아픈데, 나도 좀 고침을 받고 싶은데, 이러면서 그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고친 거 아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좀 역설적이긴 한데요, 지금 이 시대의 이 전도라는 것은요, 많은 은과 금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 용품 다 재정이 들어가는 일이죠. 그리고 전도 집회를 한다, 그래서 어떤 뭐 강사를 초빙하고 뭐 간증자를 섭외하고 한다 할 때도요, 다 재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한다 할 때도요, 선교도요, 우리의 많은 그 재정과 그 헌신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모든 것이, 전도 물품을 구입하고 하는 모든 것이 당연히 교회가 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어떤 전도 집회를 하는데 유명한 연예인을 초청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저희 안에서도 생각이 나뉠 거예요. 어떻게 나뉘냐 하면은요,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그것이 아니고요, 누구를 초청해서 집회를 하든 뭘 하든 그 전도하는 그 사역 가운데, 그 전도 집회 가운데 예수님만 드러나시나, 그거를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만 드러나신다면 그 어떤 환경 속이라 할지라도요, 그 집회는 성공한 집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드러나지도 않고 그냥 유명 연예인이 와서 무슨 말따먹 이렇게 말장난 하듯이 막 한다면 그거는 보나마나 실패한 것이죠. 그 모든 전도 사역의 성패는 우리의 딱 정확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만 드러나시느냐라는 거예요. 그 전도 집회 가운데 예수님만 드러나시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번 주에 사랑 나눔 바자회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5월에는 어린이 전도 축제를 했고요. 또 우리 가족 사랑 축제를 위해서 태신자를 작정하고 했지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요, 예수님만 드러나신다면 그것은 열매를 맺은 성공적인 사역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무슨 바자회를 하든 아니면 태신자를 작정하고 초청하든 아니면 뭐 어린이 전도 축제를 하든 그 모든 것을 하더라도요, 그 안에 예수님은 드러나시지 않고 사람만 드러나고 어떤 프로그램이 드러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짜잔 하고 나타나셔서 야,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성전 앞에서 장사하던 이들을 다 싸그리 몰아내신 것처럼 혹 우리 안에 그 전도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만 드러나시지 않는다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만 드러나시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질문을 가져볼 수 있겠죠. 의외로 답은 단순합니다. 뭐냐면요, 그 전도의 사역 가운데 참여하는 이들이 예수님만 드러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사랑 축제 가운데 사랑 나눔 바자회죠. 이름이 좀 헷갈리지 않으세요? 가족사랑 축제, 사랑 나눔 바자회, 가족사랑 연합 예배 막 여러 개 있잖아요. 사랑 나눔 바자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야, 어떻게 하면 많이 팔까? 어떻게 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까?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만 드러나시게 할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바자회를 준비하면서요, 여전도의 성도분들 중에 몇몇 분들이 여러모로 힘들다라는 말씀들을 하셨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또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음식을 만들어서 어떻게 또 조달을 해야 되고 판매를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음식을 만들고 그 대접하는 일들, 저희 뭐 교인이 되었든 혹은 이 이웃에 대접하는 그 일들이 어떤 일인가 하면은요, 그날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만들어서 그 대접하는 음식은요, 뭐 국수 한 그릇이다 하면은 그거는 단순한 국수 한 그릇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커피 한 잔이다. 그래도 그 커피는 단순한 커피 한 잔이, 저희가 늘 사 먹는 그 커피 한 잔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국수 한 그릇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그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국수 되는 것이죠. 단순한 커피 한 잔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그 커피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만드냐에 따라서 예수님만 드러나길 간절히 바라는 이가 국수를 삶으면은요, 그 국수는 예수님의 사랑이 듬뿍 들어간 국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드러나시길 간절히 바라는 이가 커피 한 잔 내리면 그 커피에는요, 예수님의 그 마음이 가득 담긴 커피가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바자회 왜 또 해? 맨날 해봐야 뭐 똑같은 사람들만 오지. 뭐 이런 생각을 혹여라도,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혹여라도 그런 생각으로
왜 우리 여전도엔 이번에 또 힘든 거 맡았어? 좀 편한 거 맞지? 이런 생각을 혹이라도 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그 마음을 이 남은 시간 가운데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손길 하나에 예수님만이 드러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 바자회의 본 목적이, 그 전도의 본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건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요, 어쩌면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무언가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던 이들이 아마 모였을 거예요. 자기들만이 내가 어떻게 하면 고침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위안을 얻을까, 이런 생각으로 모였을 거예요. 근데 그곳에 베드로가 전한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정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이 아닌 예수님이 정답이다.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와 요한도요, 막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앞에 모여가지고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외치면 그 마음속에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혹시라도 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알았던 거죠.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된다.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된다. 그때 비로소 이 전도가 완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만이 드러나시는 우리 가족사랑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우리의 전도의 모든 사역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요, 우리가 받을 두 번째 도전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전도하는 우리가 예수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예수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제가 묵상을 하는 중에 참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해놓은 것처럼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근데 백성들을 향해서요,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뭐라고 하냐면요, 빌라도가, 그때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를 보고 신문을 하고 나는 이 예수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했는데도 그 또한 거부했지라고 하고요. 또 빌라도가 그러면 바라바라는 죄수 아시잖아요. 그 강도, 살인자 강도, 그 바라바를 대신 놓아주랴 했을 때 너희들은 그 바라바를 놓아주라라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거꾸로 이 베드로의 설교를요, 그 백성들에게 하는 그 메시지를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예수님을 앞에 두고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아니 이것들이 라고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묵묵히 가만히 계셨다라는 것이죠. 바라바를 대신 놓아주라 했을 때도요, 예수님은 내가 아무리 그래도 쟤보단 나아 라고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또한 가만히 계셨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요, 너무 두렵습니다, 도망가야지 라고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주장을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예수의 삶이란 이것이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의 삶 아니겠습니까? 어쩌면은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요, 그 예수의 삶 당연히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데요, 실제 우리가 가정에서,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 그 예수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아마 뒤에서 자고 있을 텐데요, 저희 둘째가 있거든요. 이 친구는 예배만 오면 잡니다. 이 친구가요,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아빠는 집에서 소파에 누워 있는 사람이래요. 아빠 뭐 하는 사람이야? 아빠는 집에서 잠만 자는 사람.
제가 밖에서 아무리 막 성도를 신방을 하고 뭐 사역을 하고 뭘 하고 해도요, 이 친구가 보는 관점은 아빠는 그냥 잠만 자는 사람이에요. 학교에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야? 그랬더니 이 친구는 엄마를 안아준대요. 진짜로 그렇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랑 이렇게 포옹을 허그를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궁금해서 아빠는 자고 있어요. 저는 집에서 단언컨대 예수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저의 주장만 피는 거예요. 제가 자고 싶으면 자고요, 먹고 싶으면 먹고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 헌신 잘 못해요. 근데 우리 성도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으면 나를 주장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내려놓고 그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갈등이 있을 때 나를 주장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공동체가 전도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만 계속해서 주장하는 이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지만은요, 아무리 전도해도 열매 맺기 어려울 거예요. 다른 이의 의견은 듣지 않고 내 의견만 계속 주장하고 주구장창 주장하고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전도합시다 하면은요, 그 공동체가 어떻게 전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약 10여 년 전에요, 저희 교단의 한 교회에서, 좀 규모가 있는 교회였는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님을 청빙을 했어요. 그리고 몇 해 지났는데 이 공동체가 둘로 나뉘어진 거예요. 어떻게 나눠졌을까요? 담임 목사님 반대파와 찬성파로 나뉘어진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 목사님이 그 교회 목회 칼럼란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글을 쓰셨어요. 글 쓰셨는데 제목이 뭐였냐면 우리 교회의 당회장 담임 목사는 성령님이십니다 라는 글이었어요. 우리 교회의 당회장 담임 목사는 성령님이십니다. 좀 이상한가요? 근데 그 반대파,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었던 그 반대파의 성도분들이 이제 옳았구나 해가지고 노예에 고발을 한 거예요. 뭐라고 고발했냐면요, 이단이라고. 그 교회 당회장 담임 목사는 누구예요? 그 목사님이잖아요. 본인 스스로 성령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고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글의 내용을 보면 뭐 약간의 사고가 있는, 지식이 있는 분들만 그 글의 내용을 보더라도요, 그 글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당회장 담임 목사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입니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반대파는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단이다 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갔냐면요, 세상 법정까지 갔어요. 법정에서도 판사가 보았을 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닐까요? 근데 그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장을 절대 굽히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를 주장한 거예요. 내가 맞다, 내가 옳다 하면서 나를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맞다, 내가 옳다 하는 분들 대부분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도 이렇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저의 짧은 식견으로 보았을 때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우상이 나쁜다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떡하죠? 제사도 안 지내고 절도 안 하고요. 그런데 우상이라는 것은요, 그 제사, 절 하는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예수의 삶을 살지 않고 나를 주장하는 것 또한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보좌에 자꾸 내가 기어 올라가려고 하는 것 또한 그것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들이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아등바등거리면서 노력하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거잖아요. 오늘 본문인 3장 19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3장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그 솔로몬의 행각에서 기신자가 아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자녀가 된 사람이 아닌, 완전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했었던 그 초신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거든요. 이건 뭐 구원의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은요, 이 회개라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킨다라는 것은요, 내가 내 우상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그 자리에 앉으려고 했었던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그 예수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 결심을 촉구하는 그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그것으로 끝이 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21절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 만물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때까지, 그 끝까지 우리는 그 예수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의 삶,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이 자리에 그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이들이 차고도 넘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일 좋은 전도이겠죠.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도는요, 예수님만 드러나셔야 돼요. 우리가 드러나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하는 뭐 어떤 행위가 드러나서도 안 되고요, 예수님만 드러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도를 하려고 마음먹은 이들이 예수의 삶을 살겠노라고, 그 예수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결심에 또 결심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전도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마음을 다해서 엎드려서 경배하면 좋겠어요. 진짜로 엎드리시지 마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곡의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요,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다 내려놓고 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했었던, 내가 예수의 삶보다 내 의견을, 내 생각을 더 주장했었던 것이 무엇이 있나? 그것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그 우상들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처럼 그 보좌에 앉으려고 했었던 그 마음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주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구하며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